아멘. 창세기 43장 1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의 꿈을 통하여서 미리 기근의 때가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참 기근의 때였습니다. 애굽에는 양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의 가족이 그 양식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얼마의 양식을 얻어 내려왔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났고 또 받아온 양식이 다시 떨어졌어요. 다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겠는데 애굽의 총리가 아주 엄히 경고했었죠. 베냐민을 데려오라. 베냐민을 데려오지 아니하면 나를 볼 수가 없을 것이다. 한편 이 베냐민의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을 절대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결국 야곱이 결단을 하죠. 내가 아들을 잃으면 잃으리라. 그 아들을 포기함으로 모두를 살리기 위하여서 그렇게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베냐민이 그 형제들과 함께 요셉 앞에 서게 돼요. 요셉이 베냐민이 그 형제들과 함께 온 것을 보고는 이제 청지기에게 명령을 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아멘. 애굽의 총리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지금 야곱의 아들들의 형제이죠.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때문에 그들을 초청하여서 그들과 좋은 음식을 나누며 그렇게 교제하기를 원했었던 거죠. 한편 이 애굽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요셉의 형제들, 요셉인지 알지 못하는 그들도 이해하기 어려웠었을 겁니다. 당대의 애굽의 총리는요, 절대적인 권세를 가진 자예요. 근데 그가 양식을 구걸하기 위해서 온 이 히브리 목자들,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이 총리의 집으로 개인적으로 초청을 한다. 또 그들을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식사를 대접을 한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할 것이다. 겸상을 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큰 호의죠. 큰 영광입니다. 큰 사랑인 거죠. 사실 이전에도 요셉은 그 형제들에게 이러한 호의를 베풀어 주었었어요. 그들에게 양식을 주죠. 근데 값없이 거저 베풀어 줍니다. 또 가는 길에 혹 기진할까 하여서 길 양식까지도 거저 베풀어 주는 이러한 호의와 사랑을 그 형제들에게 베풀어 주었었습니다. 큰 호의, 큰 은혜, 사랑이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요셉의 의도와 달리 형제들은 그들의 신변의 위협을 또 그들의 소유물의 탈취를 받을까 오해하고 두려워하죠.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요셉은 지금 그들에게 큰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베풀어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요셉의 이러한 사랑의 의도와 전혀 달리 형제들은 두려워합니다. 저들의 두려움이 지금 세 가지 동사로 그대로 나열되어 표현되고 있는데, 우리를 억류하고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이렇게 요셉의 의도와 전혀 다르게 두려워합니다. 이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로 찾아볼 수가 있겠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 신앙에 대한 결려 때문이죠. 우리가 쭉 창세기를 보았었지만은 이 야곱의 아들들, 그들은 훗날에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조상들. 그런데요, 그들의 태어나는 과정도 그렇거니와 그들의 행적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지만은 그들은 죄인이에요. 악인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결여된 자들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결여된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반대로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있는 자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 그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두려움 없음입니다. 평안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누리는 안정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1편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시편 91편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11절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저가 어떻게 고백을 하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저가 누리는 그 안정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봉독할게요.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느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시편 기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인식을 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죠? 여호와여, 그는 나의 피난처시라, 나의 요새시라,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때문에 그가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재앙 가운데에서도 화를 당하지 않을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가 하는 말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심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또 같이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로 힘으로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우심으로 인식하는 자, 믿음을 고백하는 자,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잠언서 3장 말씀도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 3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3장 24절 25절 말씀 시작.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26절 시작.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동안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두려움과 재앙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안에 평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인식하십시다. 우리 범사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의 눈을 더욱 열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문제에 집중하고 그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있지만 여전히 이런 모든 상황을 통치하고 계시는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절대 실수함 없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인식하고 더욱 신뢰하셔야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식하는 동안에 모든 사건들의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야곱의 형제들, 아니죠, 야곱의 형제가 아니라 요셉의 형제들. 요셉의 형제들이 지금 요셉은 저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 주고 있는데 그것을 잘못되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저들이 두려워하느냐? 그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 신앙에 대한 결핍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십시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묵상하십시다.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지금의 닥쳐진 모든 상황들을 해석하십시다. 두 번째로요, 저들이 이 요셉에 대하여서 오해를 하고 두려워했었던 두 번째 이유는 해결되지 못한 죄 때문이에요. 회개하지 않은 그 죄의식 때문인 거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동안에 모든 상황들이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18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곧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초청되매 이 은혜를 받되 오히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저들이 생각하는 것이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사실은 자루에 있는 이 돈 때문에만은 아니죠. 전날에 저들이 요셉을 구렁텅이에 던져 죽이려고 했었고 또 은전 20에 팔아 넘겼었던, 시기하고 미워했었던 그 죄악 때문이었었던 거죠. 해결되지 못한 죄의식, 회개하지 않은 죄의 문제가 저를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자꾸 두려움을 주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죄, 해결되지 않은 죄 문제가 있는 동안에는 우리 영혼이 자꾸 말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32편 말씀을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편 32편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1절 말씀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1절과 2절 시작.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복이 있도다. 죄 사함 받은 자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해결되지 못한 죄의 문제가 남아 있는 자들,
그들은 어떠한지 또 3절부터 또 같이 보도록 합니다. 3절 4절 시작.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잠시만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 앞에 토설치 아니할 때, 내 죄악을 하나님 앞에 다 꺼내어서 자백하지 아니할 때에, 회개하지 않는 동안에, 그 죄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남아 있는 동안에 종일 신음하고 내 뼈는 쇠하였도다. 4절입니다. 시작.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의 영혼의 상태인 거예요.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서 마치 주의 손이 누르는 것처럼 모든 상황이 다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근데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어 주셔도 그 사랑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상황이 바로 요셉의 형제들의 상황이었었던 겁니다. 요셉은 그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여서 좋은 음식으로 대접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하고 사귀기를 원했었는데 오히려 두려움에 빠집니다. 당황하고 두려움에 잡힌 그들이 전번에 있었던 그 자루에 있었던 돈 문제, 그 문제에 대한 결백을 주장하려고 요셉의 청지기에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호소를 합니다. 19절 말씀을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 시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기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전번에 우리가 값을 지불하지 않은 돈, 그거 우리가 그 우리 자루에 있었는데 그 분명히 뭔가가 오해가 있는 겁니다. 실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의도는 아니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 우리가 다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 살 양식을 위한 또 다른 돈도 우리가 마련해 왔습니다. 지난번에 그 양식에 대한 값의 부분에 대하여서 우리는 결백합니다. 라고 자기들의 결백을 호소하죠. 그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그들에게 요셉의 종이 평안의 말을 전해줍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 이끌어내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 불안해하고 있는 그들, 도무지 평안이 없는 그들을 향하여서 요셉의 이 청지기가 이러한 평안의 말을 선포해 주죠.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안심하라. 문자적으로 그대로 직역하면은 너희는 샬롬하라. 평안하라. 이게 두려워하는 그들을 향한 요셉과 요셉의 청지기의 본심인 겁니다. 불안해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라. 이 평안하라라는 이 단어가요 계속해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도 볼게요. 시작. 안부를 물음에 이르되 요셉의 형제들을 보았었던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었다. 여기서도 말하는 안부 역시 샬롬입니다. 당신들 샬롬 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좀 평안하지 못해요. 막 불안해요. 두려워합니다. 근데요 요셉은 그들에게 평안하십니까?
지금 평안을 선포해 주죠. 이게 그들을 향한 요셉의 본심인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평안하십시오. 그러면서 또 묻기를 너희 아버지 곧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여기서도 안녕,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평안하느냐. 이게 요셉의 형제와 요셉의 형제들의 아버지 야곱을 향한 본심인 거예요. 평안하기를 원하는 거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여기 요셉도 그렇고 요셉의 청지기도 역시 이 평안을 선언해 줍니다. 너희는 안심하라. 샬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선언은요, 사실 성경 안에 많이 표현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우리들을 향하여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선언해 주시는 말씀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밤 사경에 배를 타고 그 디베랴 바다를 건너가는 중에 밤 사경, 어두운 때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때였어요. 광풍이 붑니다. 풍랑이 일어나요. 파도가 칩니다. 그들이 타고 있는 배를 때립니다. 큰 파도가 그들을 마치 삼킬 것처럼 위협을 합니다. 그들은 어부들이에요. 어부 생활하면서 뼈가 굵은 이들입니다. 노를 저어요. 그들의 힘과 지혜와 경험으로 그렇게 스스로 구원해 보려고 하지만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 파도로 인하여서 괴로움을 당하고 또 사망의 두려움을 당하고 있을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두렵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 파도를 발로 밟고서 그들 가까이 찾아와 주십니다.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두려워하는 그들 가운데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까이 찾아오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유령이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두려워하죠.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셨던 말씀이 이거예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인생이 사실 이 밤사경에 배를 타고 항해하는 이 베드로 제자들의 상황과 같습니다. 잠잠한 것 같다가도 어느새 얘기했지 않고 기대하지 못했었던, 준비되지 못했었던 큰 풍랑의 사고와 사건들이 일어날 때가 있죠. 근데 주님 계십니다. 그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가까이 찾아와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 야이로 회당장이었었죠. 그에게 외동딸 아이가 있었습니다.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야이로는 회당장이었었고 이미 회당 안에서는 예수님을 회당 안에 들이지 않기로 결의했었습니다. 예수님을 원수 취급했었어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간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외동딸 아이가 죽어가고 있고 예수님은 병 고쳐 주실 수 있는 분으로 회당장은 알고 있었어요.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자기의 신분, 지위,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권세, 영광, 권세, 명예, 이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외동딸 아이를 살려내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찾아가요. 그 앞에 엎드려지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내 딸아이가 죽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신은 질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전능자이시기에 오셔서 고쳐주시면 고쳐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간구를 예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고쳐줄 수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너 믿음대로 딸아이가 고침을 받을지라.
평안히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 고쳐주시기를 예수님 스스로도 간절히 원하셨었던 거죠. 적극적으로 고쳐주시기를 원하셔서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여 가십니다. 그 가시는 길에 12해 혈루증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처소 가까이 찾아와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쁘게 지나가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 내가 만난다면,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 같은 여인을, 부정한 여인을 돌아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뒤에서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더라도 나는 나음을 받을 수 있을 텐데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찾아갑니다. 가까이 나아가려고 그러는데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많아요.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긴 따라요. 그래서 그 무리들이 예수님 주변에 가득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무리들이 밀고 당기고 하면서 이 혈루병 여인이 부딪히면 힘이 없으니까 그대로 쓰러집니다. 어질어질해요. 다시 일어날 때 힘 없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 앞으로 힘을 써서 여러 가지 이러한 장애를 극복해 나가면서 마침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죠. 그 순간 예수님의 능력이 그의 만진 옷자락을 통하여서 여인에게 임합니다. 거기에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능력은 그 여인에게 임했었던 거죠. 믿음으로 예수님 옷자락에 손댄 그 여인 한 명에게, 전능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 한 명에게 임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요 믿음으로 손대지 않고서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손대는 자에게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 능력이 임하자마자 여인의 12년 동안 괴로움을 주었었던 그 혈루증이 깨끗이 나음을 받습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도 당신에게서 그 능력이 나갔음을 감지하셨어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두려워해요.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없음을 인식합니다. 내가 몸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때 그 두려워하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음이니라.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이고요, 우리를 향하여서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음성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 안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우리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요셉의 청지기가 요셉의 형제들을 향하여서 이런 말을 해요.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평안을 선언해 주죠.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합니다. 계속해서 보니까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지금 전날에 그 자루에 있었던 그 돈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던 그 형제들을 향하여서 지금 하는 말입니다.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서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분명히 형제들은 양식을 받았어요. 근데 저들은 페이한 바가 없어요. 근데 그 청지기 하는 말이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러면 대신 이 값을 지불해 주었는가? 너희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지불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미 받았다.
완납됐다, 값이 치루어졌다라는 법정 용어입니다. 완납됐다, 값이 지불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양식은 받았지만 저들은 값을 지불한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불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지불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대신 지불해 주셨다라는 거죠. 이게 은혜인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죠. 죄를 범했어요. 때문에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만 합니다. 죄값이 뭐죠? 사망이에요. 그런데 선언되는 바 우리의 죄 사함을 받았다. 의롭다함을 받았다. 죄의 형벌 면하게 되었다. 이제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 근데 우리는 범죄하고 나서 그 죄값을 지불한 바가 없어요. 근데 지불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불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거죠. 대신 지불하신 것, 속량이라고도 말하고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죄의 형벌을 면하게 된 것,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된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대신 지불해 주시고 완납해 주신 은혜의 값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불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값없이 그것을 받게 된 거죠. 우리는 값없이 받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냥 공짜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대신 그 값을 지불해 주신 겁니다. 그가 그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하나뿐이 없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거고요. 그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내려놓으신 거죠. 아주 값진 지불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값없이 받은 구원이에요. 우리는 아무 값을 지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싸구려 취급을 하는데, 그러나 내가 지불하지 않은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대신 지불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값을 지불하실 때에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너무나도 큰 것을 대신 지불하신 겁니다. 우리가 받은 것 절대 싸게 여기지 말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요셉의 청지기가 두려워하고 있는 요셉의 형제들에게 평안을 선언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평안할 수 있도록 그 행위들을 이어가죠. 곧 시므온을 그들에게 이끌어내어 줍니다. 시므온을 볼모로 해가지고 나머지 형제들이 애굽에서부터 빠져나올 수가 있었었죠. 근데 이 시므온이 이제 감옥에 갇혀가지고 많은 고생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혹 죽었을지도 모른다라는 불안함이 있었었는데, 오히려 시므온을 저들에게 다시 만나게 해주었을 때 시므온이 감옥에 갇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었을 거예요. 대접을 잘 받으면서 평안히 머물러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시므온이 간증을 할 거예요. 평안해도 괜찮을 것이다. 그렇게 형제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안심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또 2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들을 곧 두려워하는 그 형제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서 어떻게 했어요? 발을 씻게 해 주었습니다. 발을 씻게 해 준다라는 것은 존귀한 손님으로 지금 이렇게 영접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러한 행동들을 통하여서 불안해하는 그들을 평안하도록 안정을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나귀도 빼앗을 줄 알았는데 먹이를 먹여주기까지 그들을 그렇게 안심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요셉과 요셉의 청지기는 그들의 불안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서 호의를 베풀어주고는 있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결핍과 또 해결되지 못한 죄의 문제가 있는 동안에 형제들은 계속해서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고 오히려 저들이
요셉에게 예물을 정돈하여 올려드리죠.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이게 바로 죄 용서 받지 못한 이들의 모습인데요. 요셉은 지금 저들에게 계속해서 호의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모든 것을 거저 사랑으로 지금 베풀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의심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그것을 받지 못하고 있는 중이에요. 계속해서 의심하면서 두려워합니다. 호의를 베풀어도 그것을 받지를 못해요. 도리어 그들은 그들이 가져온 예물로 지금 쌓아놓고 예물을 가지고 와서 요셉에게 그것을 바쳐드리고 요셉에게 호의를 은혜를 우리를 죽이지 말아 주시기를 그렇게 구하고 있죠. 이미 요셉은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데 그것은 받지 못하고 오히려 예물을 바쳐드리면서 호의를 베풀어 드세요. 이러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죠. 시간도 올려드리고 우리의 몸도 올려드리고 우리의 마음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예배 받으시옵소서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행위가 제발 우리를 죄 심판하지 말아주세요, 우리를 지옥 가게 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구원해 주세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값없이 은혜로 죄 사하여 주시고 의롭다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지옥에서 건져 천국 가게 해주신 은혜를 받았어요. 이미 은혜 받았기 때문에 받은 은혜 감사해서 예배를 올려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율법주의는 뭐냐? 율법주의는 내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바쳐서 그래서 죄사함 받기를 원하고 내 공로를 세워서 내 의로운 행위를 올려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 받기를 구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예요.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의 풍년의 해 가운데에 풍성한 그 곡식들을 모아 지금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지금 요셉의 형제들이 와가지고 예물을 바쳐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파스타초라고 그랬는데 예배 끝나자마자 저희 아들이 피스타초라고 말하더라고요. 제가 파스타초 그 시골 사람들이 모르나 보다. 파스타쇼 그 말을 하는데 반응이 없어가지고 제가 근데 여기서는 제가 못 들었는데 그쪽에서는 웅성웅성 피스타쇼 아닌가? 피스타쇼 아닌가? 근데 그 다음에 제가 곧바로 했던 말이 시골 사람들이라 모르나 보다. 하여간에 무슨 얘기하다 말았어요. 지금 요셉은요 다 가진 자예요. 그에게 더함이 필요 없는 자입니다. 다 가진 자예요. 근데 그에게 뭐 피스타치오 바쳐드린다고 그래서 그게 요셉에게 뭐 큰 예물이 될 만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해가지고 뭔가 공로를 세우고 선한 행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뭐 예배하고 예물을 드린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뭐 대단한 걸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것으로 우리의 죄값을 페이할 수가 없는 거고 그것으로 천국을 살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것을 바쳐가지고 하나님의 호의를 받으려고는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그 풍성한 사랑은 거저 주시는 겁니다. 거저 주시는, 거저 죄 사해 주시고 거저 의롭다 해 주시고 거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거저 지옥에서 건져 천국을 유업으로 얻게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 올려드리고 감사해서 나의 헌금으로 나의 감사를 표현해 드리는 거고, 감사해서 내 시간을 올려드리고 나의 물질을 올려드리는 거죠. 감사를 표현해 드리는 거지 그것으로 무엇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 형제들은 이미 베풀어주는 그 호의에 대해서는 의심하고 받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워하면서 저들이 가지고 온 준비해온 것 그것을 바쳐드리면서 호의를 받고자 구했었던 거죠. 그것에 대해서 요셉이 아무런 대꾸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들에 대해서 평안을, 그리고 그의 아버지에 대한 평안을 묻습니다. 27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의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마침내 약 22년 만에 자기의 동생이었던 베냐민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그 베냐민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그러자마자 요셉의 마음에 복받쳐 올라 웁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요셉이 연단의 기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어요.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열방을 통치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엄하게 말하기도 하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요셉이 감정이 없느냐? 아니요. 저는 감정이 있었어요. 아주 풍부히 있었습니다. 그 베냐민을 볼 때에 그 복받쳐 나오는 그 라쿰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인하여서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감정이 있는 자였어요. 우리 안에도 이런 감정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감정이 메말라서는 안 됩니다. 영혼에 대하여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될 거예요. 저 북녘 땅에 있는 백성들 하루하루 지옥을 견뎌내면서 하나님의 위로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 사실 저도 감정이 없었죠. 감정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니까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방황하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 필요한 사람들인데 그들에 대해서 눈물이 있어야만 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물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만 해요. 요셉은 있었어요. 그 복받쳐 나오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 저가 눈물을 흘리죠. 그러나 저 감정은 있었지만 또 이런 감정을 통제하고 절제할 수 있는 절제력도 있었습니다. 31절 말씀 시작. 얼굴을 씻고 나와서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우리가 감정도 또 통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감정대로 신앙생활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요셉은 형제들과 화해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화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든지 이 화해의 주도권은 요셉에게 있어요. 요셉이 화해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화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형제들이 정말로 화해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들이 자기의 죄들을 깨닫고 회개하고 과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서 그렇게 세워질 만한 준비가 됐느냐. 이거를 세워야만 하는데 그 큰 일을 앞두고 그냥 감정에 복받쳐서 제가 요셉입니다 하면서 일을 끝내서는 또 안 되는 거예요. 감정대로 해서는 안 되고 감정도 또 주의 뜻을 위해서 주의 이루실 일들을 위해서 절제도 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요셉은 사랑의 감정이 있었어요. 그러나 또 그 감정을 주의 뜻을 위하여서 절제했었죠. 32절부터 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또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요셉이 그들을 위해서 식사 테이블을 준비를 해놓고 그들을 자리에 앉히는데요, 형제의 나이에 따라서 순서대로 앉혔었습니다. 그 순서대로 앉히고 난 다음에 형제들이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상히,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사실 저도 이상히 여겨야 될 일들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죠. 베냐민을 꼭 데리고 오라 라는 것도 사실은 이상했어요. 베냐민이 아니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볼 수가 없다. 그리고 음식을 구걸하기 위해서 온 히브리인 목자들입니다.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이들이에요. 요셉은 큰 나라의 총리입니다. 그런데 그의 집에 초청을 받는다. 이것도 이상한 일이죠. 또 그들이 두려워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이미 완납하셨다. 하나님 얘기할 때에도 저들이 이상히 여겼어야만 했었을 겁니다. 저들은 이런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전날에 요셉에게 행했었던 그 악에 대한 회개도 해야만 했었을 겁니다. 요셉의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을 만들어가고 또 이루어가고 있는데 이 모든 일들은 형제들로부터 그 형제들이 앞으로 세워질 하나님의 거룩한 이스라엘 나라 민족의 조상으로서 이제 준비가 되도록 준비시키는 일들이었었죠. 여기 베냐민을 요셉이 엄히 말하기를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은 나를 보지 못한다.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베냐민을 데려와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는 베냐민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라면은 우리 은혜의 보좌 앞으로 얼마든지도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앞으로 더욱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베냐민과 함께하는 동안에는 우리는 왕의 집으로 초청을 받기도 하고 왕의 좋은 것들로 잔치를 누릴 수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시는 우리가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